주마다 설교했습니다. 원래는 딱 맞았는데 중간에 교회 행사들이 발생하면서 2주가 밀려서 새해 2번 금요기도회까지 하면 26절까지니까요. 금요기도회 동안에 우리가 1년 동안 요한복음 17장을 한 주에 한 주씩 한 구절씩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일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을 성취하도록 헌신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구절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24절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언제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어 주신 자, 내게 주신 자죠.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맘먹은 사람들 무조건 전도하고 살려내고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교회로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친구를, 우리 직장의 동료를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자로 보내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우리에게 2가지를 본문에서 말하거든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천국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도록.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결국 예수님이 저는 꼭 그 하늘에서부터 그물을 쭉 내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그물을 하나는 하늘에다가 묶어두고 그 다음에 한쪽 끝을 그물의 끝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밑바닥까지 막 바다의 밑바닥까지 이렇게 다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그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몸을 파는 창기든지 간음한 사람, 살인자든지 누구든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가장 밑바닥까지 예수님이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그물 끝을 가지고 천국까지 올라가서 그대로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주님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식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근데 그게 뭐예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이러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나와 함께 나 있는 곳에. 그래서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그물이 위로 다 올라가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있겠죠.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그냥 분열이 없어요. 영원히 사랑 안에서 충만하신 그냥 한 분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예요. 사랑의 사귐으로만 충만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셨던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있는 천국에 가서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어서 나를 믿는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그리고 제자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그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셨던 나의 영광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만 봤잖아요. 천상에서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주셨던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잖아요, 지상에서는. 그런데 이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보면 주님이 창세전부터 어떤 영광을 누리고 계셨는지를 보게 될 거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안에서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겁나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말했겠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지금 세족식 끝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끝나고 제자들 발 씻겨주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거든요. 마지막 날 밤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려면 십자가는 불가피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외면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위한 거처가 마련되지 않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서 찢어지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지금 제자들하고 십자가를 공연하듯이 성찬식도 다 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지 않냐? 나 믿어라.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거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이게 오늘 본문 24절에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들도 나와 함께 있도록 이죠. 반대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 오도록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거라고. 조금 더 있다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전에는 좀 더 사역해야 된다. 아직 체포당할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라고. 이게 오늘 본문하고 정반대죠. 14장 2절에 제자들에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해서 나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이를 위해서 나는 지금 너희를 잠시 떠난다고 말씀하신 것에 정반대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나 있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이걸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못 간다는 거지? 외국,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외국으로 멀리 가려나? 뭐 거기 간다고 해도 우리가 쫓아가려고 맘만 먹으면 왜 못 가? 안 가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34절과 36절에서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외국이 아니라 천국이거든요.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누구나 오늘 24절의 말씀이 임하는 건 아니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좋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도 아니고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곳. 어제 우리 박 목사님이 너무 일하는 게 힘들어서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20여 년 동안 목회하다가 나가니까 교회 사람들밖에는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있을 때는 맨날 카톡 오고 전화 오고 막 이랬는데 딱 나가니까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좀 하지 그랬어요. 목사님들 사임했다고 그렇게 연락 뚝 끊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사임한 목회자들에게만 선물을 보냈네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안 보냈어요. 찾아볼 필요 없어요. 요즘은 뭐 카톡으로 선물 보내기도 너무 쉽잖아요. 아, 그렇겠다. 우리 교회에서만 살았었는데 교회를 사임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루 종일 전화기 심심하겠다. 근데 그 세상에서 살려고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 지키면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우리에게 뭘 주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 그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없는데 천국에는 뭐하러 가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이 기다리는 곳.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그런데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는 오지도 못할 거라고.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바치는 바리새인들에게. 왜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외식과 그 위선의 껍질, 거룩과 경건의 껍질을 쓰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지자랑하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교만하고 차라리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깊이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나는 쓰레기라고. 내 안에 억만 가지 죄악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악취가 나는 온갖 오물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나는 죄인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 있는 곳에는 오지도 못할 거라고. 11조를 열심히 하든지 금식을 열심히 하든지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나 있는 곳에는 오지도 못할 거라고.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바른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기도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 있어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을 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창세전부터 가졌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본다라는 것은, 여기서 본다라는 시제는 계속 보는 거예요. 한번 힐끗 보고 그냥 또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본다라는 거는 이게 보는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한일서 3장 1, 2, 3절이 나와요. 여러분, 개들이 인간을 본다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눈으로 시각적으로는 보죠. 강아지들이 사람을 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사람이 돼봐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성자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보게 한다라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기도는 요한일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겉으로 보면 똑같죠. 우리나 자기들이나.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인데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거나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깨닫고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강아지는 사람의 참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게. 그래서 요한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박해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있지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가 우리 눈앞에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거다. 그 말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여러분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장차 우리가 주님처럼 천국에서 변화되어 살 텐데 이 땅에서 허접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소망 말이에요. 이 소망. 내가 장차 주님의 참 형상을 보게 될 거다. 이 말은 주님처럼 완전히 거룩해지고요,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고요, 완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소망, 천국의 소망,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 구원은 해주시고 천국에 오기는 하는데 나 정도 나의 참모습, 나의 영광을 보지는 못하도록 약간 열등한 존재로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열등하겠죠. 주님보다 열등할 텐데 참모습 그대로 볼 만큼 열등할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주님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의 소망만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주저앉지 않을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